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은혜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임한다. 시작. 주의 은혜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임한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 앞에 스크린에 있고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주의 은혜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 특별히 기도와 중보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 구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종류, 한 가지 성격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즉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의미의 기도가 있고 간구,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두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 충분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많은 열매와 역사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두 사람 든다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산 꼭대기에,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또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서 만나는 사람이다,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내려갈 때까지 40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다 금부치들, 애굽에서 받아온 것들, 금부치를 다 거둬라, 모아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모세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화났고 모세도 화났죠.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맞습니다. 나도 화났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저들을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인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좋게 한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한번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로 다시 큰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돌이켰어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죠. 공의로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시려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중보기도 하죠. 또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또 가지게 돼서 그 마음이 올라와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한 그 진노를 내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진노를 심판을 없애준 그러한 놀라운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길게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내용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사람과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가 부족했고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사탄의 시험이 올 것을 알고 예수님이 미리 중보기도 하셨다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유혹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정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3번 예수님 부인했어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됐고 다시 일어났고 다시 주님의 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되면 여러 사람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지켜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관한 여러 지침들을 성경에 있는 대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혹은 우선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도 혹은 다른 일 그보다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라니. 찾아보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4천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하라 할 수도 없죠. 예.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몇 명, 어떤 사람 몇십 명, 어떤 사람 몇백 명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루에 기도를 7시간 한대요. 그럼 몇백 명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가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을 빠뜨리지 말고 중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가족이나 또 주변의 성도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꼭 기도해 줘야 돼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페연관교회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잘 돼야 돼, 형통해야 돼, 승리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진 사람,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없더라도 서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그냥 친한 척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깊은 의미에서, 더 깊은 영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황금률, 즉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또 쉽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임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일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당, 지난번에는 민주당, 이렇게 당이 틀려요. 그래도 누가 됐든지 간에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리와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기관을 위해서 그들이 정의와 법과 양심에 의해서 바른 법적 판결을 내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법기관, 경찰, 검찰을 포함해서 정말 판결이 이상하면 화가 나죠. 그걸 보는 순간 큰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이 잘 좋은 판단, 어떤 사심이나 이념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과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높은 사람,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특혜가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자들은 더 그래요.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나쁘고 뭐가 잘못됐고
그럽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은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정당한 비판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비판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또 성경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를 많이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자기 삶의 한 부분이 된 사람은 기도 수첩이 있는데 그 기도 수첩에 전도 대상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몇 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전도돼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몇 사람 위해서 꼭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어보면 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대. 그리고 그도 진리를 아는, 진리는 예수님이겠죠.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라. 그건 조금 틀렸어요. 또 구약에 여호와를 믿어라. 그거 틀렸죠. 완전 틀렸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의 아버지의 닮은 자가 된다.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여 기도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앞에서 혹은 뒤에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릴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이 나오죠. 다투게 됩니다. 만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박해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체조 경기를 보면 점수를 매기는데 난이도가 쉬운 거, 피겨 스케이팅도 마찬가지, 쉬운 것만 하면 점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기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뭐 4바퀴 돈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거를, 그것은 난이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요것을 해내면 몇 점, 난이도 어려운 거를 해내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한다면 큰 점수를 받고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전에 이렇게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몇 달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결과 여러 가지 축복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대항을 하고, 우리가 아가페에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을 대항을 안 하고 비판 안 했지만 더 많이 축복을 했으면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됐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박해 있을까요? 예수 믿지 말라 이런 사람이 글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박해는 몰라도, 박해 있는다 할지라도 또 모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수군대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였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것 포함해서 성경 5군데의 주요적인 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가페 영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가페 신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 대한민국 말을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 즉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중보기도자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하기 쉽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육신적 삶을 위해서 시간 다 쓰고 힘을 다 써서 이제 기도하려니까 힘이 없어요. 마음도 사라져 있어요. 그 때문에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성경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은 그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 데모하듯이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셔서 이 사사 겸 선지자인 당신처럼 사사라는 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선지자로서 부족합니다. 더 강력한 지도자,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실망했고 분노했다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주세요 하는 것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쁜 중보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속마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분노도 가르쳐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실망감도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도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도 알려주기도 해요. 표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정도 같이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깊이 기도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더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구약에는 선지자, 오늘날에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성 예언자, 선지자, 오늘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미리 알려주는 자예요. 뒷수습하는 그게 그랬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한 사람에게는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불로 다시 불타오르는 것. 북한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서울이 불바다 되게 한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남북이 통일될 것도 말씀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우리나라가 남한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통일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양쪽으로 수백만 사상자가 그 이상 나올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파괴돼서 우크라이나처럼 정말 남는 게 없는 그런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이 땅을 통일되게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게 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농업, 우리 어렸을 때 또 대학 축제를 갔더니, 형님 대학 축제 갔더니 농자는 천하지 대보냐, 농업하는 사람이 농업하는 것이 천하의 근본이다. 큰 프랭카드 그냥 깃발을 흔들면서 봤어요.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한 50년에 거의 농업사회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농업이 차지한 비중이 적고, 산업, 재산, 이제 표현이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 기술적으로 최근에 얼마나 발전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훨씬 뛰어났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뛰어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컨퍼런스 때 와서 그 목사님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11위 막 그래요. 그렇지만 더 몇 위까지 앞서가요. 앞으로 쭉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보면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IMF보다 더한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수치를 보고 되어가는 현상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융자 받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요. 대출 받은 사람들이 돈 못 갚으니까 집을 싸게 팔아. 경매로, 지금도 계속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은행에서 은행권에 저당 잡힌 것들이 이제 이자를 못 내니까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경제 위기 각오해라, 준비해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요.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한 일에 그 부유를, 경제를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용사,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사명으로 아는 사람, 기도를 사명감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도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조금 심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삐딱한 말도 많이 하고 자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죄라고 알겠다고. 죄라고 알았어요. 그 정도로 중보기도는 내가 할 일이다. 내 사명이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명감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용사 혹은 중보기도 사역자는 깊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때로 알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 용사고 중보기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때로 내가 누구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방해한 영을 알게 되고 그 영을 물리쳐주는 전쟁을 대신 치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던 방해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던 그 영이 오히려 기도하러 도와주려고 갔던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와 한바탕 전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정부에도 용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들과 전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물리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면 많은 유익이 있게 돼요. 항상 세상에서도 승리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경쟁에서 이기면 많은 유익이 있듯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유익, 많은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승리와 열매를 맺는 중보기도 용사, 또 중보기도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면 좋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많은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다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임한다. 시작. 주의 은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임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하고 중보기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3, 4번 기도하는 거니까 몇 사람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우리 영이 우리 속에 열을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다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다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아멘. 여러분 바친 헌금에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자로 중보기도로 인정받는 그러한 중보기도 용사 사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우리 서동영 강사님, 이진희 권사님이 의정부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가평원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서동영 강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손 뻗쳐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 강사님과 이진희 권사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또 새로운 애 부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새기름 부음,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서강사님과 이진희 권사님 통해서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냥 박수로 한번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아가배영과 함께 하루에 우리 교회에서 10시 출발합니다. 강화도 성모도 휴양림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두 끼 식사를 하고요. 수입비는 25,000원 드는 건 아니 5만 몇천 원 드는데 25,000원만 내고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에 생명의 산 8호로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사람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가되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연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하게 돼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바깥 나갈 때 떡이 있는데 이것은 박정수 권사님 무친상에 몇 분이 찾아갔고 또 여러분이 조의금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중보기도의 용사 사역자 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역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